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부자와 나사로. 근데 이것에 대해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비유일 때는 그냥 뭐 거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사로라고 이름을 굳이 써 있는 경우, 비유일 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직접 이름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실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굳이 비유로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데서 되도록이면 이런 지옥 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의 비유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삶,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뭐 비유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배고팠고 또 주위에 많이 동사했고 그런 걸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렇다면 만약 이것을 그냥 비유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심각함이 줄어들겠습니까? 절감되는 얘기죠. 군대 생활 힘들다. 군대가 힘들다는 걸 꼭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냥 얻어맞았고 저희 때 같으면 내만 생활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더 사실을 얘기해 줄 때 더 강조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각성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초점은 부자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사로보다 부자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부자가 살아 있을 때 그 22절까지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 31절까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살았을 때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원래 그것은 고위층이 입는 거예요. 모르세요. 또 혼자 자기가 돈도 많고 그러니까 사서 입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고위층이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즐기지만 20절에 보니까 나사로에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종기가 많이 난 거예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려 한다. 이런 걸 볼 때 그는 이 남을 돕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 앞에 뭐 멀리 볼 것도 바로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지금 너무 배고파해. 상에서 떨어진 걸 그걸 좀 먹어볼까. 그 정도로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식도 많이 남았을 텐데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그 거지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보통의 경우는 이제 자기가 종기가 나고 몸에 이런 게 생겼을 때 개가 오면 쫓는 거 아닌가요? 아니 배도 고픈데 잡아먹거나. 근데 그 개가 하더라. 이런 거 볼 때 이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아주 심하고 많이 이렇게 좀 기진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뜻한 간호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전혀 부자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죠. 전형적인 오늘날 부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자기 중심적.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이죠. 그는 어려운 사람을 조금 더 돕지 않았고, 더구나 멀리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나중에 보면 그가 그 나사로를 알아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보면서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악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불쌍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런 무정한 자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특별히 지금 우리 또 이 서초동에도 보면 부자들 많잖아요. 이런 류의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내 중심적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하거나 이럴 때 보면 나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뭐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근데 뭘 잘했냐 말이죠. 나쁜 짓 안 한 건 알겠는데 근데 뭘 했어요? 우리가 뭔가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자는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죽었죠. 근데 이 부자는 참 사는 날 동안도 계속 잘 살았어요. 보통 어떤 경우 보면 중간에 망하는 부자들 많거든요. 한때 떵떵거리다가.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그냥 죽을 때까지 쭉. 예.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가 23절부터 31절까지. 성경에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거의 얘기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죽음 후를 모릅니다. 사후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사후 세계가 이렇구나.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가면 못 돌아오는데 시체가 막 와서 얘기해 주나 우리한테. 사후 세계는 이렇다. 아니면 화장한 그 가루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루들이 와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사실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다고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그 특징이 23절 고통 중에 이렇게 돼 있죠. 고통.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가도 그건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겠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도 모세 뭐 이렇게 분명히 천국 가서 서로 알아볼 것 같아. 서로 반갑죠. 그래서 자꾸 싸우지들 마세요. 천국 가서도 우리 다 알아볼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성경에서 아주 크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가 이게 나사로를 알아본다는 거 보니까 천국에서도 이렇게 알아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갖고 뭐 너무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막 심각하게 따지질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그건 아니잖아요.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가 아니고 그가 이제 알아봤을 때 보니까 두 가지를 부탁하죠. 첫 번째 부탁이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예. 우선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자기는 왜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지옥의 실체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구나.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26절에 얘기했죠. 갈 수 없다. 여기는 큰 구렁텅이, 물론 좀 상징성이 있겠지만은 이 서로 천국과 지옥이 서로 왕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좀 있다가 한번 천국도 좀 가보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한번 좀 따뜻해 보려면 지옥도 가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옮길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어서 두 번째 부탁을 하죠.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이렇게 자꾸 보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내 오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거예요. 증언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 대표적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있고 실제 또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의 얘기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 있다면 분명히 그건 회개할 겁니다. 31절 아브라함의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어도 그들은 권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으로 그래도 바뀌지 이게 죽은 자가 뭐 죽었다 살아나서 그 사람의 얘기해도 듣지 않.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봐도 안 된다. 우리 그 성령이 일그러진 얼굴에 거기 나오죠. 이 부분이 오늘날 보면 뭐 자기는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네가 이거 보고 가서 전해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듣고 간증한다. 그런 말이 허황된 말인 것을 본문에서 나오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서로 그렇더라도 안 들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지금 천국 지옥 본 사람이 오면 들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지옥을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집회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말씀에 더 관심을 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서 부자를 보면 부자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바로 내세였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부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뭔가 좀 준비했을 텐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잘 먹고 잘 삶 신,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 지내면 된다.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물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을 생각할 때 유년기가 있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다음에 장년, 노년, 뭐 이 정도로 구분하고, 그리고 죽음은 끝.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대학생들 만나면 공산주의 가르치면 그거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다 이거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니까 죽음은 끝나고 다 끝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았겠지만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죽음 다음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생을 생각할 때, 나라는 사람의 한 생을 생각할 때 죽음 이후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시작되고 이 삶을 나그네의 삶,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잠시 순례의 길,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에요. 이것은 불완전한 삶입니다. 준비하는 삶이며 예비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땅의 삶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게 마치 다인 것이냐. 불신자도 좀 헷갈리게, 우리가 마치 여기 올인하는 모습, 여기서 뭐가 잘 되면 굉장히 되고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이거 80년짜리에 너무 걸지 마세요. 우리는 장차 그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면서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사실 그거는 뭐 워낙 뭐 80년짜리 이건 뭐 짧은 거지만은 그것도 지혜롭다고 하는데, 우리 영원한 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이 다음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죄짓고 재밌게 세상적으로 살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심판주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이 부자처럼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부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죄 짓고 잘 하는데도 잘 산다.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너무 이 땅에서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도 마십시오.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결혼도 빨리 하고 학교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나는 기껏 주님 섬겨도 뭐 결혼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에이 낙심이다, 잠수다, 모르겠다 이만 자꾸 대학만 자꾸 떨어지고 승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 땅이 신라곤 하나님 축복한 땅이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세계, 우리는 여기서 장차 우리가 낙원을 생각해야지, 여기서 뭐가 안 풀린다고 뭐 이렇게 투덜대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심판 때 우리의 부족함이,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천년 만년 혹은 10만 년 살 것처럼 너무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내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부자가 알았던 거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처음에 아브라함과 나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았으면 날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어때?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혹시 그분이 그 굉장한 분이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부자는 한번 여기 이제 심판을 받아 일로 왔잖아요.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서 나올 수 없다. 절대로 나올 수는 없다. 그건 아예 부탁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안 되는 거니까. 또 될 만해야 부탁도 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근데 이것은 누구한테 배웠기보다도 그냥 저절로 아는 것 같아요. 심판을 딱 이때 분명히 심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면서 그냥 안 거예요. 한 번 가면 끝이다. 기회가 끝난 곳, 절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지옥이나 천국이나 지옥은 더 이상의 기회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제공된다는 것이죠. 매일 제공돼요. 정말 이건 너무 참 이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겠냐 한번 다 할 텐데 그게 안 돼. 이 땅에서는 지금 수없이 기회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도 됐어요 라고 어떤 화내 자기 구원받으라는데도 화를 내고 말이죠. 남을 방해한다고 자기 지금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는데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나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이 제공되는 기회를 그들은 막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죽어보면 알겠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알겠지만 그때 늦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아예 여기서 옮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정말 이 지옥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둘로 딱 나눠져요. 전 세계 모든 인류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근데 대안이 없이 그대로 있다가는 다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에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고통의 자리에.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의 고통입니까? 24절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걸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여기 물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찍으면 물 요거 보입니까 뒤에? 요거가 내 혀에 들어가면 서늘하겠다 이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이왕 부탁할 때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목마른데. 근데요 이 지옥 세계에서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물 한 바가지 그건 상상이 안 되는 거. 그런 걸 부탁한다는 거. 물 한 바가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거는 지금 그들이 최대한 노력 가장 최대한 바라기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물 한 방울이 어떻게 내 혀에 올 수 있을까? 감히 물 한 바가지 되지도 않을 건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지옥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고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말할 수가 없어.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한번 지옥을 느껴보려고 그러죠. 저도 그래서 많이 해봤어요. 이전에 사우나 들어가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하기 전에 들어가서 힘든 상태에서 내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날 무시하고 비웃을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테니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겠다. 무시당하는 게 차라리 그건 괜찮지 않냐. 그리고 다시 이제 용기를 내 전도하고 그랬다 그랬죠. 우리는 이걸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저라는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치열할까 끔찍의 생각도 잘 안 되고 느껴지도 잘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여 지옥이라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기껏 그들이 바라는 건 감히 물 한 방울 한 방울로 내 혀를 좀 한 번만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한 방울만. 여러분 이 땅의 괴로움은 잠시 받아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은 지옥에서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힘들어도 이게 끝날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날 때 해산할 때 막 진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기만 나면 끝난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만약 이걸 한 달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통을. 하면 1년 한다. 그래도 1년이면 1년 끝나는 게 있으면 그래도 물론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제가 논산에서 힘들었던 게 그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논산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뭐 특공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논산에서 너무 힘들어 갖고 매일매일 언제 끝나나 하고 4, 5주짜리였지만은 그거 언제 끝나나. 그래도 힘들고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그 물 진짜 돼서 논산에서 물 먹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목이 너무 말라. 그때 우리 중대장이 이 조그만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늘에서 쓱 콜라를 촥 마시는데 난 생애 처음 내 경험 처음인데 가서 그냥 한 방 쥐어먹고 내가 먹고 싶었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먹고 싶었어. 하여튼 논산에서 고생부지하고 그런데 이제 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스스로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늘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이거 끝날 날이 있다. 군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 참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자매들은 모를까 이거.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 굉장한 진리 이거. 거의 구원과 가까운 굉장해 이거. 그때 군대에 있으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나는 되는구나. 그냥 끝날 날 마냥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내일 끝난다 했는데 유급 2주 더 하라고 그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2주는 그냥 2주 더 하라면 훈련 뭐 운동 삼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때 2주는 저한테는 정말 이루 표현이 안 돼. 2주를 더 한다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산 같은 힘들어도 나름대로 특공대도 아닌데도 어쨌든 힘들어도 야 그거 끝날 게 있어서 제가 소망을 가졌거든요. 근데 2주째를 딱 들을 때 절망.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제가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제 책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괴로움이라도 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지옥은 그게 없어요. 지속이에요. 지속. 계속되는 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내 손이 만약에 범죄하면 그걸 찍어버려라. 두 손으로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인이 될 망정 천국 가는 게 더 복된 것이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네가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은 거짓말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것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니 너무나 우리 모두가 다 가니까 불쌍해서 결국 자신이 대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 구원시키려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는 이제 너무나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가 알았던 것, 그거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부자가. 그것은
어디입니까? 30절.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바로 이 회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우리에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회개입니다. 이 부자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은 착한 행실을 많이 했거나 양심대로 살았거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생, 멋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았던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는 것,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당장 불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 가톨릭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 이런 사실을.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오직 구원은 죄 회개일 거예요. 죄 회개하는 거.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자랑해요. 유대인 헬라인들은 또 표적과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십자가를 구하는 이유가,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중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나를 중생하도록, 나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바꿔주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착한 일, 또 많은 경력을 쌓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외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더러움이 없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선한 일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자신이 더러움, 자신에게 있는 더러움을 없애기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음란한 자가 자선사업할 수 있어요. 자선사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음란을 제거하는 게 어렵죠. 분을 잘 내고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뭐 시골에 또는 뭐 문명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밤낮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뭐 정말 자기 돈 그렇게 쓰는 사람, 그런 뭐 예를 들면 의사가 가서 또 환자는 또 뭐 무유천 뭐 진료 봉사할 수는 있어요. 자기 생활은 엉망이면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만약에 그 배우자를 선택한다, 우리 미혼들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말 잘하고 그럴듯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말이 그럴듯하고 행동이 아주 멋있는 사람? 그보다는 속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막 남에게 뭐 구제를 많이 해도 아주 속은 아주 사기꾼이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구제를 할 수 있어야지. 진실한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어야지.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에 이미 심각하게 병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뭐 좋은 일 많이 해봐야 그걸로 안다고 너희 자신을 그 더러움에서부터 너희 심령을 깨끗하게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입니다.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지금 4천만 명 이상이 불교를 포함하여, 불교 1,000만 명 이상을 포함하여 자기들이 그냥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데 이걸 모르는 채 막연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런데 사람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와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 31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의 호기심을 혹시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구원은 쉬워요.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사실 천국 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회개가 어렵죠.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자는 이렇게 살다가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우리는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자의 삶은 이랬고 일반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보통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는 되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요, 모르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어. 누가 물어보면 그냥 윤회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죽으면 알 것이다. 근데 아는데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걸 그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윤회할 것이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불교 신자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막연히 윤회할 거라는 거예요. 막연히. 제가 중들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막연히 그냥 윤회한다는 거죠. 근거가 뭐냐 이거. 그냥 윤회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이제 가루가 됐다면 이 가루가 어떻게 그러면 나중에 소가 되냐 이거예요. 가루가 어떻게 소? 누가 시키는 거냐? 여러분 참 이상해요. 천국과 지옥을 그래 안 받아들이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뭐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감에 빠진다. 물에 빠지면 다 사람 살려라 그러지 뭐. 저도 괜찮아요. 우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다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 죽음에는 대비책이 없다는 거. 그리고 기껏 생각하는 게 이 정도. 뭐 윤회할 것 같다든가 뭐 죽어보면 알겠지.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고 그래.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참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어떤 뭐 확신도 없으면서 막상 천국 얘기를 하면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문제는 꽤 그래도 적극적이에 뭐 자가 시험이라든가 직장을 알아본다든가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준비 뭐 저축은 뭐 펀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건 꽤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데 반해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1,000원을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내가 10억 줄 테니까 죽을래? 10억? 아니 10억 좋고 한 50억 주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서 그 다음에 50억 갖고 뭐 할 거예요? 죽어갖고 시체로서 그걸 품고 죽나?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여러분도 앞으로 70년까지는 안 될걸요. 한 60년, 50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20년? 뭐 이제 얼마 있다 죽겠죠. 우리 그렇게 돼요. 뭐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뭐 다 100세까지 삽니까? 그냥 시대라 이거 시대, 100세 시대.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이걸 회피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대비 안 하는지. 아니 자기가 그 고3이면 수능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어요. 왜 이상하게 다른 거는 다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넘어갈까? 애매할까? 성경의 답은 그거죠. 지금도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말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자,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 19절부터 31절 보면서 우리가 이 부자 나사로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져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꼭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자신이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야지. 이거 아직 좀 확신이 안 되는데요. 이거 모호하게 이거 놔둔 채 살면 안 됩니다. 미뤄서 안 돼요. 이거는 그러면 한 5월쯤 알아보겠다,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오늘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1분 뒤에를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고 1분 뒤에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무슨 유학이든지 뭐 군대든지 그 어떤 문제는 좀 늦어도 돼요. 그러나 이 문제는 꼭 정리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미뤄서는 안 돼. 미루기 따로 있지. 차라리 결혼을 밀든지 직장 취직을 늦추나 했어도 이걸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구원을 얻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구원, 천국을 확실히 쥐고 있어야 돼.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죽어도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이걸 애매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참 가련한 인생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그때 156명 대학생들이 있는 데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때 막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막 댐비고 막 그랬지. 그래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 143명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했던 나머지 13명은 주로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이라고 그랬죠. 자기는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이제는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기가 자꾸 뭐 윤회할 거라든가 뭐 자기 나름대로 착하면 될 거라고 왜 이렇게 우깁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 돼요. 주님 모르고 제가 죄 가운데 빠져 지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직도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이제 헌신해야죠.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도박하지 마십시오. 도박할 건 따로, 무슨 고스톱 칠 때 그때 뭐 어떻게 좀 하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행여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내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때가 되면 저도 나중에 이제 주님 따라야죠. 주님께 순종하고 때가 되면 저도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이제 헌신해야죠. 자기 생을 도박하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내가 원한 에베소 2장 3절, 지금까지 내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욕심과 내 원대로 주님 좀 계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선생, 나의 주 고백하고 선한 목자로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가 뭐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님과 함께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지 또 딴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불안해 하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성경은 구원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확실히 돌아오는 것이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돌아오려면 확실히 돌아와야 됩니다. 입으로만 돌아오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럼 또 한 번 주님을 멀리한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 발만 넣으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성경은 안 돼요, 여러분. 타협 없어요. 그것은 가늠한 여인과 마찬가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해야만 천국 가는 것이지 형식적인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은 스스로 자기 기만입니다. 그럼 나도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뭐 주님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 말고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느냐 이거죠. 주여 나는 정말 형편없는 자입니다. 나는 욕심 많고 교만하고 아직도 나는 세상에 그런 마음을 다 빼앗겨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어볼고 그냥 잘 살아볼까 아직도 내 마음은 여기 다 빼앗겨 있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없고 그저 내 필요시에 주님 나를 돕는 정도 그것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죠. 이 땅의 나그네 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남은 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 있을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저 그냥 한가하고 심심하니까 애들 모아놓고서는 한번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생을 보내는 중에 우리는 우선 천국을 꼭 확보해 놓고 얻어 놓고 봐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닌다고 10년째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청약저축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은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되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자처럼 여러분 후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언제 닫힐지 모르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여유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 천국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자 이제 졸려온 분들 다 깨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어느새 졸고 있는 사이에 다 끝났어요. 요거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필사적으로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인생이에요. 지옥에서 한탄하는 그저 물방울 하나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하기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천국 지옥은 마치 고리타분한 얘기 같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 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내 친구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딱 들어서 출근하려고 그럴 때 저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는 확실히 구원받 넌 하나님 나라 백성 맞냐? 너는 천국 가냐? 자기는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 수련회가 있어. 야 수련회 가서 너 확실하게 네게 믿으면 좋겠다. 이 형제가 갈등하더라고요. 회사에 딱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랬어요. 이 형제가 막 갈등하다 결국 내 말을 듣고 당장은 이제 회사에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신입사원이 말이죠. 새해 시작 첫 출근하는데 휴가 계획 뭐 그냥 그래서 하루 늦게 왔지만 그랬지만
그래서 그 수련회 와서 생애 하나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을 믿게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어디서 사장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기업체 이렇게 하던데 신앙생활 잘하고 그 집안에 그 형제 때문에 또 동생이 또 아주 유명한 또 선교사도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실 그 어떤 것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채 움직일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두 번째여야만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자기의 삶을 회개하세요. 자기를 회개하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애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구세주 정도로만 날 구원할 뿐 정도. 내가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이 이 부분을 날 도와주든지 말든지, 나 이러한 자세를 회개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제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나 같은 걸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내 의는 없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라면,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 얘기하기를 싫어하거나 기피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힘써서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는 한가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확실히 오늘 생을 마쳐도 천국 가는가? 아니라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들, 쾌락 다 버리고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제 주님 편에 붙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주님과 결혼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이 문제가 정리된 사람이라면 힘껏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도록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